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집에는 아이가 한 명 있지요. 하준이는 25개월 된 아이입니다. 하준이가 보고 있지요. 네. 하준이를 볼 때 저는 하준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하준이가 밥을 먹을 때 하준이가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고, 하준이가 밥을 먹을 때 하준이에게 주어진 그 밥의 양의 반도 먹지 않았는데 하준이가 다 먹었어요, 안 먹어요, 아니에요 하지 않고 다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지요. 놀이터에 가서 놀 때에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다치지 않고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친구들 속에서 친구 때문에 어색해하거나 또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놀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지요. 아이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는 하준이의 아빠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 안에 나와 있는 그 기적, 그 능력,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진 이야기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도 권면도 요청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그 한 구절만 따로 떼어 놓으면 우리를 참 강제하는구나, 우리를 억압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기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도, 권면도, 요청도, 또 간구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민영아, 민영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준영이를 향해서도요, 민욱 형제를 향해서도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이 맺히는 그 열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삶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멘. 네. 돌아가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한 종류의 씨앗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씨앗과 더불어 4종류의 밭을 얘기하세요. 4종류의 땅을 얘기하시죠. 그 4종류의 땅이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농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농사를 해본 분이 계시다면 밭농사, 논농사, 우리나라에서는 논을, 그 씨앗을 어느 하우스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워서 조금 싹이 나오면 그것을 모판에다가 해서 논에 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그 논농사는 그렇진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이 오늘날처럼 우리가 규격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밭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서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경작하는 그런 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은 여러 종류의 논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농부는 그냥 무작정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 씨앗이 다양한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데, 그리고 뿌린 씨앗이 바람에 날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이 씨앗을 허비하지 않고 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 4가지의 밭 중 아무 밭에나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좋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날씨와 환경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또 하나 그 땅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라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귀한 열매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얼마만큼이요?
얼마만큼이요? 제가 하준이한테 하준아 아빠 사랑해? 하준이는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열매를 얼마만큼 맺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 수치를 이만큼이라고 하는 그 두리뭉실한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가리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매 맺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혀지게 될 때 100배까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의 특징을 좀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땅의 특징은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요.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시는데 이 길가와 같다라는 것은 그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그 땅 안에 그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위에 있었을 때 어둠의 권세, 즉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낚아채서 그 씨앗이 땅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땅이 바로 길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길가와 같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의 땅과 같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길가의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귀로는 듣지만 그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땅은 돌밭 땅입니다. 돌밭의 땅이지요. 이 돌밭의 땅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 때에는 넘어지는 자,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 때에는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발화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과 같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돌밭이란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난이나 박해 때 그 씨앗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돌밭에 뿌려진 돌밭의 마음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지요? 잘 듣고 계시지요? 들을 때는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렇구나라고 동의도 합니다. 아, 그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동의하고 받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씨앗을 버리는 사람을 가리켜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조금 후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민욱 형제가 이제 화분을 가꾸거든요. 화분을 가꾸는데 그 화분에 스피어민트라고 하는 것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있어요. 스피어민트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페퍼민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나오면 그것을 썰어서 그것으로 차를 우려 먹거나 차를 우려서 마시거나 또 오늘 알게 됐는데요. 그것을 설탕과 같이 졸이면 민트 시럽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스피어민트 이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 안에 있으면 그 화분에 놓고 나서 시간이 흘러 열매가 맺힐 때 발하여 그 잎이 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간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내려놓는다고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열매를 맺히지도 않을 것이고 바로 그 다음 날 열매가 맺히지도 않을 것이에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씨앗이 화분에 심겨진 그 씨앗이 발아하기까지 그 씨앗은 그 씨앗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일 속에서도 그것을 거치고 견디었을 때 그 씨앗이 발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돌밭의 시험,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맞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씨앗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씨앗이 되어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을 때 그런 것들이 그것을 방해하여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혹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돌밭과 같지는 않은지, 가시떨기와 같지는 않은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저에게, 여러분에게 내 마음은 돌밭이야, 내 마음은 길가야, 내 마음은 가시떨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밭을 처음부터 우리의 생애의 끝까지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마음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 마음밭을 뒤집는 것이에요. 길가도 뒤집고 돌밭도 뒤집고 가시떨기도 뒤집는 겁니다. 기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 좋은 마음밭 이렇게 바꾸었을 때 그 마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호세아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을 기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지 아니하고 또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기경하여서 좋은 마음밭으로 바꾸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을 해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되어 맺히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어느 한 날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들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 그 고향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 땅에 들어가셨는데 그 고향 땅에서 예수님은 다른 그 이전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왜요? 고향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기적의 말씀을 받고 그 기적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법한 그 믿음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좋은 땅의 마음밭이 좋은 땅의 마음밭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의 말씀이, 저 사람의 배경이, 저 사람의 그런 것들을 알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은 그 이전의 그 어떤 땅의 사람들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기적을 행하시지 그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밭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땅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이란 어떠한 땅일까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그 좋은 땅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좋은 땅의 특징이란 무엇일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제껏 특징이 있었는데 좋은 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좋은 땅에 대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그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오늘 본문의 시작,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들으라.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끝절 말씀인 9절 마지막 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듣는 것 맞습니다.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지요.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하여서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 그 이상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귀로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귀, 우리 육신의 귀로 들으라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민욱형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따라 민욱형제가 그 화분에 스피어민트 그 씨앗을 심고 나서 그 다음 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지요. 일주일 있다가 그 열매의 잎을 따서 그 잎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6개월 맞나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농사를 지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5월쯤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0월 혹은 그 즈음에 밭을 추수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한 5달, 6달의 시간 동안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었던 이 씨앗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비바람이 왔을 때, 해충이 왔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것을 치면서 정리해 주면서 아껴주면서 때로는 수고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그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에 바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할 때 그 말씀은 결실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고 왜 그 씨앗이, 왜 너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 라고 하며 그 씨앗을 죽여버립니까? 그 씨앗을 갈아엎나요? 그 씨앗의 줄기를 잘라버립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이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씨앗 깊숙이 들어간 그 뿌리로 하여금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은 영양분이 그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걸리는 시간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인내로 그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히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결실한 사람, 성경에서 그 인내로 결실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실 때 그에게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니,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리고 너를 향하여 민족이 생겨나고 온 열방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76세에 바로 자녀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고 민족이 생겨날 거야. 그러면 바로 자식이 다음 해에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생기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능력을 끌어다가 겨우겨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가 진정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을, 그 자식을 통하여 민족을 세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견디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마음을 품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히게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내어놓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100배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내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언젠가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게 되기를,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씨앗과 네 가지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특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이 되지 않고 좋은 땅과 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좋은 땅의 마음밭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견뎌내는 삶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두려움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간직된 그 말씀을 버리거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 길을 멈추어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삶의 문제를 견디어내며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삶에, 직장인은 직장인의 삶에, 또 집에 거하는 이에게는 집에 거하는 이의 삶에 주님,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고 간직된 말씀을 잘 감고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